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의 큰 부흥은 어쩌면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최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마치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물론 로마로 갈 계획을 품고 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을, 사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은 어쩌면 다시 너희들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보시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하고 이렇게 비슷한 행보를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마치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부여하는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슷한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아마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길, 혹은 또 이런 그런 사도들과 비슷한 길을 다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르침이 오늘 21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제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이제 고스라는 섬, 로도라는 섬을 거쳐서 바다라라는 항구를 거치고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이 베니게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두로왕이 나오는데, 그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에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고, 그 중심지가 바로 두로, 시돈이었다고 그렇게 이미 우리가 말했고 또 들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저 스페인까지 이렇게 자기의 식민지로 도와가면서 배로 아마 지중해 전역을 다 왕래하면서 특산물들을 유통하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문자의 필요를 느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자를 사용해서 결국 이 베니게인들이 쓰던 문자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헬라어 철자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로마 철자가 되고, 그것들이 유럽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글자의 기초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탔다라는 것은 그 항구 두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라가 있고, 그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시 이제 저쪽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두로에서 7일간을 체류했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돌레마이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도 이제 우리가 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길을 거쳐서 가이샤라로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서쪽 해안을 타고서 배로 이동을 이렇게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레마이라는 곳은 아크레라고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국이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운 도시를 돌레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이 세웠다. 가이샤라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니까 가이사가 세운 도시, 그래서 가이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름이 많이 붙여졌죠. 안디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운 도시, 그래서 안디옥이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뭐 그런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황제들이 지배를 할 때 자기들이 신도시를 세우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여러 군데 있게 되는 거죠. 가이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세웠거나 황제를 위해서 세운 곳은 가이샤라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 가이샤라에는 그래서 로마의 주둔군,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로마 총독의 주둔군이 거기에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7 중 하나,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집사라는 표현은 여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도 어떤 성경 아마 번역본에도 집사는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한 단어이지 원어에는 그냥 7 중 하나, 그 7 중 하나 전도자 빌립, 오히려 복음 전도자라고 그를 소개하면서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있고 빌립이 있고, 스데반은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그 7 중에 중요도가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전도하기도 했고, 다시 또 이 블레셋 지역 가사나 이런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영적인 자녀들 딸이어서 애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오늘날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설교자. 선지자는 좀 어떤 대중 설교자보다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어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더 강하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도 뭐 강해 설교다 이런 말 듣지만은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교사 같은 역할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다가도 감동이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간혹 예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성령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고. 그런데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이미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0장에 고별 설교할 때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고, 만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12 사도들을 다 만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 이것을 보고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 사명감이 바로 그를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고 미리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다 성령을 따라서 말할 수 있지만 다 이 성령은 질서의 영이어서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이 통제를 다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그보다 더 작은 그 하나님의 뜻은 다 그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다 종속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더 큰 선은 더 작은 선이 그 밑에 종속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더 큰 뜻 아래 작은 뜻들은 다 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질서 있게 쓰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도 바로 그걸 알고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던 것처럼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이런 원리들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 작은 뜻은 종속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런 말들을 나는 감동을 받아서 할 말은 했지만 항상 그 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끝내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너 앞에 고난이 있고 결국 너 어려움을 환난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이 고난을 나는 어차피 통과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냥 축복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쓰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은사들을 잘못 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그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다툼, 분열, 그로 인한 갈등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리고 다 같은 영은 같은 영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다 적절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은 때때로 내가 받은 감동이 절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전부인 걸로 생각해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꿈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인생이 남보다 더 탁월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주의 길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참하게 죽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왜 멸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냐라는 식의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이 눈앞을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고난은 내가 받아내야 넘어가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준 시험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은 이겨내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길은 항상 무고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알 수 없어요. 동료들에게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욕먹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그까짓 것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 가지고 흔들리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고보 예루살렘에 들어가 야고보 사도를 봤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보통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무릎이 하도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똑바로 펴지지 않아서 낙타무릎을 가지고 있었다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어서 12사도들마저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권위 있는 지도자는 야고보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있었지만 야고보가 항상 모든 일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3차에 걸쳐서 했던 모든 사역을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이 장로들은 사역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이방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들을 보고하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염려해서 한마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네 소문을 듣고 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벼르고 있다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은 이런 거다. 네가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다. 그리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율법, 관습,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정말 모세를 사랑하고 그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너를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대책으로 너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좀 보여줘라. 그래서 결례를 행해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 의식으로서 나실인의 서약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한 기간을 지키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징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하고 제사장에게 알리고 머리를 자르고 가서 예물을 드려서 바로 그것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전도를 위한 사역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작정한 기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로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서 정결 예배를, 정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을 보고 아시아에서 그 아시아의 에베소의 큰 부흥과 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바울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은 다 나를 도우라.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을 해서 그를 성전에서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끌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폭행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파견된 성전 주변에 파견된 로마 군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이 천부장이 이끄는 1000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백부장과 일단의 군인들이 가서 바울을 거기에서 잡아옵니다. 바울을 잡아가서 결박을 하고 도대체 너 뭔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모여들어서 폭행하던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저것 막 군중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딱히 들어봐도 큰 잘못이 없어요. 뭐 사람을 죽였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뭐 어떤 그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를 영내로 군대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바울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층계를 통해서 영내로 들어가는 그 층대 위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깐 내가 백성들한테 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헬라말로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안다. 그럼 네가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강도냐? 아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생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에게 내가 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대우가 틀려졌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2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온 세상에 이루었고 나타냈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려고 힘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는 복음 전파가 무관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해봤는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간증과 설득력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공들여서 전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구원받은 영혼의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욕을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